예, 요즘 우리 또 사회에서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참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게 여겨지고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은 바로 이제 결혼한 그 부부 가운데 한 4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혹은 5년 이내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도 이제 다 자식을 낳아보고 또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낳는 것도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낳은 자식 기르는 것이 정말 더 힘들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특별히 요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젊은 이들이 정말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자신도 없고, 또 외적인 환경도 또 이들의 이렇게 자신감을 또 많이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적절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때에 맞게 적절한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또 불시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들도 결국은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실패와 그런 어려움들을 또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많은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쨌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낳은 그 기쁨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태어난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이제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서 결국은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이른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도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나는 갓난 아이로 지내겠다,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는 거듭났으니 됐다, 그 말은 나는 그냥 갓난 아이로서 지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갓난 아이로 상태에 있고 싶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청소년 시기에 그 경험한 새로운 인생의 세계, 또 청년의 시대에 정말로 그 펼쳐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그런 추억들, 또 우리 장년의 어떤 중후함, 노년의 그 아름다움, 갓난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의 상태로 있으라고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풍파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자라는 이유가 그 단계마다 또 경험되어지는 삶의 의미, 또 인생의 가치, 그런 소중함들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묘하게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거듭난 믿음으로 그냥 그 갓난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갓난아이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갓난아이는 그냥 움직이는 장난감이잖아요. 그래,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호해 주지만 그냥 부모님들의 그냥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시험의 거리가 와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이 그냥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늘 처해 있는, 행복이 없는 이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냥 마귀가 늘 그냥 놀잇감 놀듯이 갖고 놀아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 훈련받고, 또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그런 것들도 터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다. 제가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집을 짓는 데 비유를 했잖아요. 집을 짓는 데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집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신앙,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초를 닦는 거단 말이죠. 기초를 닦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다져놨다고 해서 그 비바람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추위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초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둘러야 되겠죠. 기둥을 세우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또 힘들어도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멋진 삶을 누리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존재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은 확고한데 그 부분이 좀 잠깐 핀도가 좀 잘못 나가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섭리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영적인 갓난아이인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는 항상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을 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탄생을 했을 때 그냥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직면하고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단다. 공부도 누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몇 프로나 되겠냐. 그러나 이 과정을 헤쳐나가야만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 어렸을 때는 그냥 힘든 것, 또 뭐 이런 훈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신앙을 통해서 받을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는 더 힘을 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으므로 거기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절제를 더하고, 그래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더 힘을 쓰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분의 능력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연그러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거듭난 순간 내 속에 영적 DNA로 이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진 않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면 될 때에 이렇게 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되느냐?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너희들이 올곧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이 뭐예요? 방금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한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것들이 너희 속에 풍성한 즉, 그런 말씀이잖아요. 풍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리뇨. 다시 말하면 이 8가지 성품,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쓸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을 말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음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바울 개념이고, 영생은 요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님을 알면 영생을 누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건 아니고 이제 보이죠? 저 뒤에 주님을 알면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영생, 받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을 못 누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을 보고 묵상만 하고 있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냐? 구원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바울이 말한 구원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아야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될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갈 만큼 비례적으로 나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채색되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참된 그거를 알아야 정말로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래서 뭐 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이름 했잖아요. 12번 해도 안 끝나. 그래서 2탄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이름. 근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미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여호와 이레는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이 8가지 거룩한 신성한 성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좀 힘을 내서 이 거룩한 성품을 너희들이 너희 신앙의 여정에서 쌓고 더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8가지. 이게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런 것들이 없다, 전혀 없다, 쌓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믿음의 기초만 있지 그 외에는 기둥도 안 세워져 있고, 뭐 기둥 세워져 있는데 지붕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비철철을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맹인은 뭐예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그것을 못 봐.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맹인, 멀리 보지 못해.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앞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다시 뒤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맹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도 내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에 맴맴 돌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가 있겠냐.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좀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 신성한 성품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더하고 쌓아가고 이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받은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바울의 표현대로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이미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뭐 공로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택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고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은 굳게 해라. 이건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성한 분량의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두어 걸음 가고 깐나나이 응애응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그 노년의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셔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게 하는 건 내 몫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나오는데 마지막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한번 가볼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끝에 나오면서 제일 무지막지한 책망을 받는 교회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 지형 자체가 그 말씀과 딱 떨어지는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 골로세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수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곳이냐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북부 지역 위치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주 그 터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높은 데 가면은 그 예를 들어서 터키는 아니어도 이스라엘만 가도 그 북쪽에 가면 헐몬산 같은 거는 위에는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오고,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흘러오고, 그래가지고 이 온천수가 쫙 흘러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딱 도달하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온천수는 뜨거운 히에라폴리스 오다가 쭉 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오면은 미지근해지고,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은 뚝 오다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마실 때 뜨겁게 마십니까? 미지근하게 마십니까? 예, 요즘은 건강에 미지근한 게 좋다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거, 찬 것. 근데 건강한 사람은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지 뭐 그러잖아요. 커피도 뜨겁게 마시든지 냉커피로 마셔야지 미지근하면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미지근한 거 싫어하신 것 같아.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내가 불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거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식어질 나가면 다시 태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고난이 와가지고 내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시험 들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 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금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으로 결단하시. 그게 성령의 불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데우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한 2주간 쫙 가봐야 되겠다. 내가 1년을 살아보니 영적으로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될 이 시점에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어. 내가 다시 한번 특별 새벽 풍성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한번 이 새벽을 한번 깨워봐야 되겠다. 그것이 다 데우는 거잖아요. 데우는 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충만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에 힘써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들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이것이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봤대요. 뭐 내가 본 천국, 옛날에 막 퍼시콜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천국 갔다 와가지고 책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선풍적으로 했잖아요. 대부분의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봤다는 천국이 어떤 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내용을 봤대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막 온 천지가 금은 보화에 뭐 그런 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할 때 너무 인간적인 이 세상의 부귀 이런 것들로만 천국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해요. 하나는 화려한 궁전.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 제일 사람들이 갈망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풍성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이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는 큰 궁궐 같은 집, 뭐 이런 화려한 금은 보화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즐겁고 멋지게 누리는 축제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를 할 때 이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결혼과 같은 그 행복한 그것으로밖에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묘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천국은 금은 무화과 반짝반짝 거리더라. 와, 천국은 뭐 그렇다더라.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좀 더 나가면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볼 때에 천국을 맛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조금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뭐 좀 건강한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영생과 구원의 역사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을 맛본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누리는 그 정도로 인식을 해버린다면 우리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알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 보는 자는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힘써 애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짓 교사와 세속의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신성한 거룩한 것을 믿음의 기초에 부지런히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잘 연착륙을 해야 돼.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영성을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근데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엄청나게 격려해주고 참 너희들 잘했다 이런 칭찬이 많았을 텐데,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그와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물론 승리해내고 잘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에 힘을 쓰지 못해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그때 성도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보면 세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혼란이 스러울까요, 안스러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살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과 너무나도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순진했던 사람이 유튜브 채널 몇 개 보고 완전히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봐요. 제가 그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본다 했을 때는 조회수 많은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회수 많은 거는 무엇이든지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문가 것을 봐야죠. 의사가 얘기하는 유튜브를 채널을 우리가 구독하고 들어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조회수 많다고 기나 고동이나 말한 것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것도 그래도 제대로 된 뭐 신학대학 교수가 한다든가 또 검증된 목사님이 한다,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조회수가 많다고 이상한 조회수가 많다고 듣다 보면 여러분의 영 다 병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도 막 힘을 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혼란한 이 틈을 타서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이들을 지금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후서를 지금 편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성도들을 자라가도록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패러다임이 특별히 옛날에는 모든 게 생산자 중심이었지.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가. 그러니까 요즘은 제품 잘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권한이 막강했습니까? 지금은 민원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가지고 공무원들이 휴직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만둔 프로테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민원에 시달린, 그러니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 입맛에 맞게끔 교회원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아주 큰 교회에 목사님이 됐지만은 한남대학교에서 미국의 교회를 연구해서 그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그 동기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 미국도 엄청나게 세파에 휘달리고 교회도 지금 계속 약화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문화적으로 막 찬양단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리 교육, 우리는 아유 저거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리 교육을 시키면은 아우 왜 저래. 특히 청년 세대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교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 그냥 성도들이 그냥 좋으면 좋다, 그냥 이렇게만 같이 그들에게 좀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만 크게 하면, 그리고 뭘 잘하면, 이런 것만 있었지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인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진짜 껍데기들만 웅장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를 쓰는, 이것이 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흐름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근력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종말의 날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3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쌓고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들이 잘 세워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마지막 종말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미래형이에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 요거 안 하면은 그러면 못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넉넉히예요. 넉넉히 들어가시리라. 넉넉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확 다가와요. 넉넉히 바로 요것이 키였구나.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했잖아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쌓는 공적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불에 다 타버리면, 공적이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서라는 말은 원래 원문의 의미는 불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불을 통과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벌거벗는 모습으로 가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난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바울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서 이 넉넉히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부예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 이제 결혼식이 펼쳐져요. 결혼식이 다 펼쳐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주례자처럼 보좌에 앉아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먼저 입장해가지고 저기서 나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청년 결혼하죠. 좋겠다. 예. 그렇게 하잖아요. 멘트 보통 하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 이 예식의 진정한 주인공이 입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짠짠 나오면은 신부가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쫙 등장하면 이 신랑이 막 입이 벌어질까 막 이렇게 다물고 막 여기가 힘, 내일 한번 결혼식 가서 한번 봐봐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그 모습 보고 막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입 다물라고. 근데 여자는 근데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이 다 찢어져 있어요. 흰 옷은 흰 옷이요.
흰옷,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준 그 흰옷인데 그게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 하는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넉넉히라는 말이 한번 이 장면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힘써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흰옷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흰옷이 너덜너덜 걸레처럼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영혼 자체가 예수님 신랑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더라도 당당하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신랑을 향하여 두벅두벅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 몸을 내가 복종시킨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놓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그것이 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신기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삶을 하나씩 쌓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다가 또 때로는 또 살짝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또 그것을 보완을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삶은 저는 회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회개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말씀의 깊이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말씀을 몰라버리면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근데 똑같은 행위를 해도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질 때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이게 담을 쌓고 살아버리면 회개할 걸 끝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언약,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버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완악함입니다.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아가되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굳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굳어지면 나중에는 굳어지면 말씀도 안 들려버려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와버려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대로 또 놔두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있는 것을 어차피 하나님이 깨셔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욥처럼 그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신다면. 그게 굳어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8가지를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어떤 세속화와 어떤 이 거짓 교훈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으며 그리고 종말의 때에 당당하게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